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샬롬.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또 샬롬과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평화.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평화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앞의 시대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술, 이렇게 어떤 분야이든지 우리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속도를 성공의 여부로 봅니다. 더 다른 기업보다 빠른 기술, 그리고 당연히 달리기 경기도 속도 전쟁이고요. 당연히 공부도 어떻게 보면 속도 전쟁이죠. 더 일찍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속도. 그러나 속도만이 또한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살지 않잖아요. 나만 살지 않기 때문에 풍경들이 중요한데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풍경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번씩 주례할 때마다 언급하는 이야기가 인디언족 이야기를 하는데, 인디언족의 어떤 부족은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섭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속도를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서서 쫓아온 그 뒷 발걸음을 쳐다보죠. 내 영혼이 쫓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늘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잘했다, 너희들 고삐를 놓치지 마라, 더 열심히 사역해야 돼, 더 열심히 선교해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잠깐 쉬어라.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쉰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적인 쉼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쉼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쉼 또한 중요하죠. 일주일간 열심히 살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예배하는 것,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쉬어야 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주일 보겠습니다만은 예배자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다윗에게 부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하늘의 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15세 때 좀 정리를 해보면 베들레헴 벳사우르 들판에서 목동을 혼자 돌보고 있었을 때 8번째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17세의 나이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가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르고 난 뒤에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다윗은 공교롭게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까? 13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30세까지.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또한
이스라엘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또한 내전을 벌이고 난 뒤에 드디어 37세의 나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맨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맨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을까? 여러분, 단순히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바뀐 것은 한 왕, 두 번째 왕,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조가 바뀔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 때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경주 지역이잖아요. 통일 신라 시대가 망하고 고려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개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또한 고려가 망하고 조선 시대가 도립되었을 때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습니까? 한양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면 수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수도를 통해서 국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꿨다는 것은 왕조가 바뀐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대를 구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예루살렘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위치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 봐도 다윗은 헤브론 맨 밑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으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만 보면 중간입니다. 또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내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분열 왕국 시대, 그 북이스라엘과 다윗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와 경계하고 있는 지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7년 6개월 동안 같이 한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상처 입었던 그들의 골이 깊은 상처를 유일하게 싸매어 줄 수 있는 화해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두 번째 의미가 또 중요하죠.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창세기 14장 18절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때는 살렘이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랄 오멜 연합군에 잡혀갔을 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랄 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주고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최초로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11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살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모음입니다. 또 뜻도 똑같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렘은 뭘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았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디에 바치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둔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당한 시점부터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1000년 동안 이방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리고 여부수 성은 알다시피 성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부터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는 시온 산까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1000년 동안, 작게는 400년 동안 어떤 침범도 당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앞에 도착했을 때 1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뭡니까? 5장, 사무엘하 5장 6절 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꿈도 꾸지 마라.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우리 정예 부대도 필요 없다. 다리 저는 자, 눈먼 자가 너희를 막아도 너희는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 다리 저는 자가 지켜도 너희는 이 성을 한 톨도 한 인치도 정복할 수 없다.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조롱이잖아요.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이 모욕과 이 조롱을 얼마나 기분 나빠했을까요? 그런데 기분 나빠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롱을 이겨내고 가야 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모험의 여정 아닙니까? 모험의 여정 속에서 찬성도 있고 지지함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조롱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때부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여부수 성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예루살렘 남동쪽으로부터 시온 산까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는 게 맞습니다. 조롱해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부수 족속이 몰랐던 게 있죠. 4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했지만 정복당할 수 없었던 여부수. 근데 그 수많은 적과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부수 족속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로 다윗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여부수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략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가능성마저도 다 잘라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려고 할 때 말합니다. 아이고, 네 실력에 뭘 할 수 있겠어? 그 스펙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아예 가능성마저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말도 들리고 긍정적인 말도 들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조롱 앞에 기분 나쁠 수는 있었으나 그 조롱이, 그 모욕이, 그 부정적인 말이 자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심야기도 시간에 그 파트리크 지시킨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은 뭐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아주 얇은 책인데 그 4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깊이의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첫 번째 이야기로 잡은 것 같아요. 그 깊이의 강요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젊은 여류 화가가 촉망받는 화가였죠. 어느 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가능성이 있는 화가였으니까 기자들도 몰려왔고 수많은 평론가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한 평론가가 이 젊은 화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굉장히 재능이 있는 화가고 또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조금 부족합니다. 악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칭찬도 했잖아요. 재능도 있고 마음에 와닿는 작품이다. 그런데 깊이가 부족하다라는 말 그 한마디가 화가의 마음속에 깊이 꽂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자들도 칭찬했던 말 다 잘라버리고 기사로 깊이가 부족하다라고 화가를 향해 기사를 씁니다. 화가는 이 말을 넘겨버렸어야죠. 자신을 향해 칭찬했던 말도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수십 일이 지나도 깊이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자신을 너무 괴롭힌 겁니다. 결국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방송국 139m 방송국 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139m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깊이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받아쳤어야죠. 너도 깊이가 부족하다. 이랬으면 됐는데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귀는 그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붙들어야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언제나 뭘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자만검처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조롱,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죠. 하나님께 더 엎드리죠. 그랬을 때 다윗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여부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죠. 그 장면이 바로 5장 8절 아닙니까?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핵심이 뭡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물 깃는 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수로입니다. 수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브온 샘에서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이 공급되어야 여러분 그 도시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기브온 샘에서 성 안까지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번성할 수 있었고 어떠한 공격에도 난공불락의 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수로는 최대의 강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최대의 강점이 여부수 족속 성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로를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있습니다. 이게 외렌갱이라고, 아마 이걸 이렇게 수로라고 아마 추측을 합니다. 이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평으로 가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명이 있지만 당연히 그때는 조명이 없었겠죠. 어두웠겠죠. 이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로로 올라올 거라고 여부수 족속이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물론 위험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예 부대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 삼아 정예 부대를 선발하여 이 힘겹지만 이 수로를 통해서 수직으로 올라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합니다.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뭐 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됐습니다. 엎드렸을 때 이런 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부수 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함으로, 다윗이 성을 쌓음으로 그 예루살렘이 어떤 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10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에 의해 우상의 땅이 되었던 그 시절, 그때는 우상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함으로 그 땅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거함으로 그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면 그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더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내가 그곳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0절 12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물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11절, 9절, 5장 9절에 보시면 5장 11절에 보시면 이방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궁을 지어주기도 하죠. 이것도 강성함의 상징이죠. 5장 13절 이하에 다윗의 아들 11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강성함이죠. 그런데 이걸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보통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도자가 서게 되면은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일에 더 집중하잖아요. 외교, 이 문제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의 숫자, 무기의 숫자, 이걸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10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에 의해 방치되었던 우상의 땅을 정화합니다. 우상을 정리합니다. 보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의 다윗에게 더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강하고 높아지려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다윗이 다윗 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고위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정치에 한동안 관심이 많아서 이런 청문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개표 방송하면 밤새워서 개표 방송 봅니다. 예. 그런데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신상을 터는 것도 너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돈의 8촌까지 다 틀어냅니다. 그러면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도껏 해야지, 어느 정도껏.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왔을 텐데 알고 보면 정말 허무한 조건 때문에, 허무한 일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젊은 시절에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옆도 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동시에 뭘 봤어야 됩니까? 공정한 과정, 인간으로서 품어야 될 성품, 또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강할 수 있는 영성의 깊이, 이런 것들이 길러지지 않아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차지하는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이 위증 사기죄가요,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1000명으로 우리나라가 한 해에 1000명 사기를 친다고 합시다. 위증을 한다고 합시다. 일본은 몇 명일까요? 일본은 4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위증 사기죄가 250배나 더 많더라고요.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우리는 사기 천국인 것 같아요. 사기 천국. 일본은 0.6%의 기독교 인구밖에 없는데 우리는 20% 이상의 기독교의 인구인데 어떻게 우리가 250배나 사기죄가, 이중죄가 많습니까? 참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학원도 보내야죠. 학창 시절에 저도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학생에게 공부가 예배다고. 이때 공부 안 하면, 이때 열심히 안 하면 후회가 된다고. 공부가 예배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필요하면 학원도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도 주어야죠. 근데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배워야죠.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가 만든 존재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진짜 인간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한번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잠자고 있으면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패스라도 깨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아이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했니? 그래, 더 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갈 때는 더 패야죠.
덮여야죠. 그래서 사랑이 아가페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뭐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했었고, 이건 뭐 20년 전, 30년 전 똑같았어요. 네.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저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길러야 되는데, 동시에 이것도 쌓아야 되는데,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죠. 실력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실력을 쌓아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실력을 쌓아서 정말 승부를 걸어야 할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한 영적 내공도 길러야죠. 다윗은 5장 10절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이제 유명한 신화패선 단독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썼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을 3가지 자아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아,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진정한 자아가 있다.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구체적인 자아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자아는 뭡니까? 좀 거리가 멀죠? 의사입니다. 고3 수험생인데 의사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상적인 자아는 이미 의사가 된 걸 꿈꾸는 겁니다. 그게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키에르 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뭡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오늘도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를 다윗으로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러나 다윗은 구체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이 순간만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뭡니까? 진정한 자아입니다.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진정한 자아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야 나는 오늘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성해져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에 절망하거나 자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아를 가진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곳이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진정한 자아를 품고 점점 강성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